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안식과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죠. 주는 나를 위해 쓰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2달 정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12장까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드디어 13장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그 뒷부분, 중반부와 뒷부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두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1장부터 마지막 28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보시면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살펴볼 때는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반대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떤 생각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어떻게 전도하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훌륭한 리더십,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무엇일까를 설명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싫어했고 어떻게 얼마나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나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였는가를 훨씬 더 말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방해를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결에 따라서 떠밀려지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이방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럴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떡을 떼며 그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도 나가서 전도하자, 뭐 세계 선교하자 이런 생각 안 했고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다시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로 가게 되는 길고 긴 선교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지도를 쫙 펴놓고 그림 쫙 그린 게 아니에요. 천재적인 머리로 우리 선교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시아 거쳐서 마케도니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만 봐도 맨 처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또 박해를 하고 여기서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콱 하고 쓰러져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네 이렇게 판단을 될 정도가 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그래서 더베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 뒤로 모든 여정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피했느냐, 심지어는 자기 살던 동네에서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막 피하는 그런 과정에서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계획하거나 마음에 대비를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나 박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인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의 이면에는 악의 실체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용이나 음녀나 뭐 그런 것들, 그런 반서가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의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너희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지금 여기서 충성하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데 사도행전은 악의 실체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박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고난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의 반대를 이제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굳이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굳이 가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좀 미움을 덜 받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극도로 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잘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좀 미워하지 않겠지. 그러나 그런 예상은 전혀 틀렸어요. 가자마자 사람들이 온 성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래놓고 저 사람을 우리가 죽이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쳐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을 들여대다 보이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됐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 속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자기의 일을 변명합니다. 성경 표현은 변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부형들이여. 뭐라고요? 부형들이여. 아버지여, 형님들이여, 제발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막 해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마치지도 못하도록 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확 날리면서 저놈은 살려두어서는 안 될 놈이네 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체포된 것도 자기 뜻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했지만 단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열매가 있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체포도 안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고 내 사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완전히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된 상황에서 그날 밤 깊은 밤에 주께서 바울의 옆에 서셨습니다. 가까이 있으셨다는 의미예요. 가까이 있으셨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한 번 더라고 하십니다. 묻고 더블로 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관한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네 계획대로 안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널 죽이겠다고 막 하지만 나는 너의 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로마에서 네가 황제 앞에서 증언할 때까지 내가 그 모든 길들을 책임져 주리라 고 하신 건데 죄송하지만 그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휴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닥치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자기가 기대하는 보통 사람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있을 거고 그래도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뒤에 이어질 로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위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뎌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 계획, 뜻이 그게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가장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느냐, 어떻게 뜻대로 안 됐느냐, 어떻게 박해를 받았느냐로 점철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복음이 세워지고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됐고 이건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일들을, 인생을 긍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고 이상하게 꼬이고 될 일인데 안 되고 이렇게 모이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안 풀려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이 나면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나는 잘 모르지 라고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을 때 가끔은 아쉽고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픈 부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두운 그늘을 지날 때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능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